네, 지난주 제주도에서 있었던 교역자 수련을 다녀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땠는지. 3박 4일의 시간,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참 즐겁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기도로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나면 항상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언제 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주도 수련회 갔었던 코스 중에 제가 이제 한 장소가 기억이 남아서 이야기를 겸사겸사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크리스마스 박물관이라는 장소입니다. 사실 목적지로 가는 길 도중에 시간이 좀 떠서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지난주 제주의 날씨도 아주 따뜻했기 때문에 뭔가 시기적으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막상 가보니까 주변에 아직 이제 본격적인 시즌 전이라서 그런지 한창 공사 중인 시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감 없이 들어간 크리스마스 박물관이었는데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전혀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두막 같은 실내 인테리어가 마치 이곳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어느 공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호두까기 인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래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미리 생각하게 되었고 문득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약간의 설렘과 동시에 벌써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구나 하면서 한 해를 아쉬워하며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이어서 이제 2022년이 오겠구나. 내년은 어떤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까? 하면서 내년 한 해를 잠깐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오늘 날주 본문이기도 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말 그대로 베드로입니다. 사도이자 제자였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위상에 대해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니까요. 이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1절을 읽지 않았는데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부르는 독특한 명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길을 떠나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또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혹은 여행객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깐 제주도에 머물렀던 교역자들이 제주를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장은 아니지만 나그네들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되돌아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나그네라고 하는 독특한 명칭을 썼습니다. 이어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인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나그네 혹은 이방인 혹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언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극도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한 무언가가 이들을 감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옵니다.
한 단어만 2절에서 콕 집어서 말해볼까요? 찾아볼까요? 네, 택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선택한 것도 맞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내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미리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독교를 믿기로 선택했던 인생의 어떠한 역사적인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에 미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해림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교리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와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선택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뜻에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아멘. 네, 신조라서 아멘 하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은혜가 돼서 아멘 했습니다. 나그네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가 누군지 아니?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너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미리 선택해 놓고 시작한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너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먼저 내가 행동을 해서 무언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같은 개념은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 생각해 볼까요? 무조건적 선택이 무조건 해당될 법한 관계인데 안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도요, 먼저 행동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도 먼저 행동을 통해서 부모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둘 사이의 관계가 유지 및 지속이 됩니다. 그게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을 누구나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택하심, 선택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안에서 속한 개념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초시간적인 개념이고 영원에 속한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이 교리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죠. 몇 번이나?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예수님을 거의 욕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부활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뺨부터 때리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때리고 나서, 야 베드로야, 내가 이제 좀 속이 좀 시원해진다. 내가 이제 마음이 좀 응어리진 게 풀렸다. 용서해 줄 만한 마음이 생겼다. 용서를 구걸해봐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하면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신가 보죠. 네. 배신자 베드로에 대한 처벌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택 교리의 첫 번째 1차적인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에 의해서 이 선택 교리를 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자체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도 선택을 받은 백성이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시는 그 작업 가운데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의 영이 내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역사하던 내 안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순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반역만 하던 우리 인생에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부정한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각각의 존재를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든든한 뿌리에 기초하고 있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이 땅에서의 신분이, 우리 신분이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나그네, 외국인처럼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의 교리, 선택 교리만 내 안에서 정리가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마음은 단 1절과 2절만으로도 상당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2절 끝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절, 2절만 읽고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차례겠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 물가, 불안정적인 집안 살림, 경제, 국제 정세, 대한민국 등 초대의 교회 성도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나름대로 불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그네, 외국인, 여행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바꿔 말하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 거룩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어야 했지만 넘어갔던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18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아니요. 은과 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이 은과 금이겠죠. 요즘에는 선물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현찰만 주면 장땡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든 화폐가 은화 아니면 금화였습니다. 이처럼 은과 금은 귀중한 것인데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리트로우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 포로 등의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속량하다, 대속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죠.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은과 금을 지불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18절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걸로 한 게 아니래요.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갔다가 만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과 금같이 언젠가는 다 사라질, 없어질 세상의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갈 때마다 바쳐야 될 그 제물이죠. 흠과 점이 없어야 하는 그 어린 양 같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을 대속이란 말로 표현하긴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어디 이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공짜여서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여서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앞서서 우리가 2절에서 봤던 그 말씀, 그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이 예수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약속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메시아 사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선택된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선택 교리가 등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시니. 아멘. 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자기 사람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도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게 성탄절 크리스마스잖아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작정하고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매년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분위기를 물씬 내면서 무작정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러 오셨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요즘은 당연한 이야기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풍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갈수록 예수가 빠진 크리스마스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없겠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빠지게 되면 도대체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조금 특별한 연휴, 가족끼리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 연인 간의 달콤한 로맨스를 꿈꾸는 날, 혹은 연말 연시를 알리는 날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주도에 들렸던 크리스마스 박물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곰곰이 그것을 떠올려 보니까요, 막상 주인공이 되셔야 할 예수님에 관련된 그 무엇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실내에는 대부분 다수 비치되어 있던 것은 호두까기 인형, 판매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화상이나 성상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가톨릭이 아니니까, 또 예수님과 관련된 모양과 그림이 많은 대로 또 신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훈훈한 분위기만 나면서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를 어느덧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한 광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나그네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미리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택하심을 확인하게 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무엇도 넘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도 넘치겠죠.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려면요,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성도다운 인생을 영위하고 있어야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었던 논지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 깊이 고마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격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 정확히 한 달 전 날입니다. 다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까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조금 이렇게 나이를 드신 겁니다. 크리스마스 말만 들어도 설레는 날 아니었습니까? 옛날엔. 아니라면 좀 옛날 추억이라도 꺼내셔서 좀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뜨겁게 따뜻하게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방법, 가장 뜨겁게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남은 연말 2021년을 잘 보내는 방법, 송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면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선언하신 대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교회에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년들도 함께 모이셔서, 한때 청년이었던 시절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지금 밤을 새서 모일 수는 없지만 그걸 준비하면서 교회에 모이면서 우리가 누렸던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면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성도의 성도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된 것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모여야, 맞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까먹었다가도 잊어버렸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지, 성도였지 하고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잘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이번 송년 특별 금식 기도회에 동참해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보내고 있다는 거죠. 부디 이 송년 특별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송년 특별 금식 기도회를 시작점으로 해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미리 연말 연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